사편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이 시편 18편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원수, 사울과 모든 원수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때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승리의 노래. 나 이겼다. 나 이겼어. 나 끝났어. 이제 내가 짱이야. 이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다윗이 한 찬양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상을 찾아봤어요. 이런 여기만 있나? 이제 다윗 시편에 있으면 시편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다윗의 지은 시편이 제일 많은데, 그렇다면 다른 시편도 해석편이 있나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제 51편부터 이제 쭉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1편에 이렇게 쓴 해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와 있습니다. 52편입니다. 다윗의 맞서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54편입니다. 다윗의 맞서기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마친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56편 읽어드렸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납 엘렛 룹에 마친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시편 57편 해석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금도 몇 군데 더 있는데 그건 좀 읽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면 다들 저 사람은 승리만 있었나 봐. 근데 다윗의 다른 노래를 보니까 승리는 별로 없어요.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 칠 때 3할이 뭡니까? 10번 나와서 3번 치면 그게 3할입니다. 그러면 강타자라고 부릅니다. 10번 중에 3번만 치면 강타자예요. 그리고 3번 못 치고요. 한 2할 9푼 정도 이렇게 쳐도 중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치면요, 주전을 뛸 수가 있어요. 3할 안 치더라도. 다른 걸 잘하면. 성공이 쉽지 않아요. 승리가 쉽지 않아요. 누가 쉽다고 합니까? 나 성공하기 쉬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다윗의 삶이 쉬워 보입니까? 그럼 다윗의 삶이 재밌어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윗의 삶이 쉬워 보여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딱 들어가면요, 다윗의 삶이랑 우리의 삶이랑 비슷해요. 우리도 바등바등 거리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 삶이 다윗도 똑같이 산 거예요. 다윗이라도 달랐겠습니까? 저희보다 더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집은 콩가루 집안이었잖아요. 압살롬하고 싸우고, 왕 때문에 솔로몬과 또 다른 아들이 싸우고. 거기서 나온 노래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승리와 화평에 처했을 때만 나오는 노래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한 겁니다. 승리의 노래는 승리하지 않을 상황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수환 선생님,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두 글자예요. 한다. 불신. 불신?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명 학생 뭘까요? 몰라요. 네, 세 단어니까 안 되겠죠? 네. 최진사 학생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배신. 야, 정확히 틀렸는데 어떡하지? 근심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이에요. 그럼 배신이나 불신은 안 믿는 거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할게요.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이에요. 왜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듯한데 안 믿는 거예요. 근심이.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듯 하지만 안 믿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믿는데 근심해요.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도리 불신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불신은 딱 드러나죠. 저 안 믿어요. 못 믿겠어요. 딱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불신은 뭐예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요. 이건 못 믿겠어요. 그럼 이거는 답이 없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근심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입니다. 하나님 와서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불신하면 나아요. 그래?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해줄게. 근데 근심은요.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이거 어떡하냐.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스데반 사도행 7장 5절에 스데반이 그랬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을 스데반이 해놨죠. 뭐라고 썼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그 당시에 자손과 땅을 준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스데반의 해석이었어요. 그럼 그 해석에서 스데반이 근심하던가요? 그 문장 자체에서? 스데반은 근심하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조건에 나의 환경에 취한 사람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겠죠. 환경은 여러분과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 절대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우리 편인 적 있었을까요? 없어요. 프로야구 선수 이승엽도 사마 치기가 쉽지 않아요. 상을 못 친 적도 있어요. 일본 야구가 일할 때 치더라고. 프로야구 가서. 근데 이승엽 선수가 그때 졸면서 다시 야구 안 해 그랬겠습니까? 그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했어요. 환경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을까요? 이런 편이 8번이나 나옵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게 뭐죠? 다윗의 고난이 그만큼 더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말하자면 못 버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순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네, 이겼다는 표현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고난을 피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담대히 맞았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도망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학생이면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수능이라는 학문이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싫고 도망치고 싶은 이유가 있죠. 앞에 공부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친구 따라서 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것은 왜 그런 유혹이 될까요? 답답하니까요. 잠깐 피하고 싶으니까. 이거 안 해도 뭔가 길이 괜찮은 생각이 듭니까? 그 시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을 만드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 해봤는데 공부 어렵더라고요. 그거 사고 있으니까 또 한 만큼 성적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진짜 공부하기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공부 하나 안 하나 점수 똑같이 나오네. 이런 생각 들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승엽이 저기 요메리안 이번에 프로야구 때 1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승엽은 그 연습 원래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일본에 있을 때도. 우리는 잠깐 인생에 있어서 잠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피하면요 버릇이 들어요. 두 번 피하게 돼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 더 피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두 번이 세 번 돼요?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당장에 우리 인생이 당장 1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이 더 문제가 더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힘드네 하고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음 기회 있겠지. 똑같은 문제가 닥치면 또 피하게 돼 있어요. 사말입니다. 10번 기회에 3번만 치면 강타하셔야 됩니다. 2번만 치고 평범한 삶을 평범하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관문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일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런데 이 일할을 제대로 못하면요 나머지 이해가 안 돼요. 잘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관문을 대하느냐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딱 한 가지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까?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태도로 내 문제를 대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은 인생 문제를 대할까? 그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대할 때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공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사람 대하는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인생의 결과가 나옵니다. 점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서울대 나왔다고 다 성공합니까? 저기 죄송한데 우리나라의 큰 고급 후계자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분도 서울대 나오셨어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예요.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누가 그 사람이 그런 일이 당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죠? 나의 태도에서 그것이 들어갑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태도에서 결정해요. 여러분 공부 안 되죠? 잘할 기회가 생겨야 됩니다. 놓치지 않는다면. 그걸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태도를 중요하십니다.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승리의 노래 부를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괴로움에 시달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말입니다. 사말차 측에서 프라고스가 사말측에서 7번을 아웃돼야 합니다. 다윗도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10번의 실패를 겪은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뭘 두려워하죠? 실패할 때 나의 자세를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 자세에 따라 어떤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버려요. 답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일어날 자세가 바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옆에 도와줄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일어날 수 있게. 없는 사람, 그 자세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세, 태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엇이냐. 다윗은 그것을 달랐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말입니다. 10번 주제에 3번만 치면 됩니다. 7번 합방만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한번 3번만 치면 되는데요. 힘을 내십시오. 오늘 태도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혼자 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혼자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얘기를 하세요. 내가 힘들다. 그러니 내가 삶의 태도를 너무 이렇게 같이 힘들다고 얘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가 뛰어나서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어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똑같은 군인이었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만 있던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태조 이성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절망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조 이성계 절망했죠. 어쩔 수 없는. 왜 하나님이었습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불교 신자가 됐대요. 하도 마음 듣고 싶으니까. 사람은 강한 듯 보이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음이 약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께 아는 사람과 알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알았습니다. 삶의 태도를 항상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태도요? 최선을 다할 때, 절망하지 않을 때. 그런데 그 근원을 어디서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어려움 하나님께 알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어깨에 있는 뽕을 빼야 됩니다. 뭐죠? 척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럼 그런 상황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는 내가 승리하지 않을 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해서 진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여러분 평소에 부르지 않는 사람은요, 승리해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지 몰라요. 해본 적 있어요, 부르지? 승리의 노래는 우리가 힘들 때와 어려울 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찾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었으면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근심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구하신 하나님